자, 우리 지난주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진행됩니다.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가 이제 커다란 하나의 단락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도 단락이지만 여기는 이제 예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12절에서 다 끝이 나죠. 9절부터 12절이 앞에 있는 문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시면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저자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의 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향한 모든 행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다가 좀 움찔움찔할 때가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역을 맡기셨죠. 사역을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역을 맡겨놓고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허락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복과 은혜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과 은혜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말씀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저자가 독자들, 이 수신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했거든요. 너희는 초보다. 너희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로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죠. 5장 11절에 수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여기서 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게으르다예요. 너희는 게으르다. 5장 12절에 너희는 말씀에 초보다. 13절에요. 너희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6장 1절과 2절에서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초보적 지식에서 제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했죠. 그러니까 저자가 분명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매우 초보적인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자가 좀 약간 화가 난 듯한 매우 격한 어조로 수신자들을 책망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매우 친근하고 부드럽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 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자, 동격으로 처리해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동격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속한 것.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곧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5장 11절부터 내려오는 이 분위기를 보면 초보적인 신앙에다가 어린아이고 완전한 데를 못 나가고 여전히 계속 초보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상태를 저자가 계속 꾸중하고 책망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갑자기 어조를 바꾸더니 너희에게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7절과 8절을 한번 봐야 돼요.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요. 자, 7절과 8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나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저주에 가까워 가지고요.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를 두 개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쓰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엉겅퀴와 풀만 있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밭입니다. 자, 그렇다면 9절에서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두 밭 중에 더 좋은 밭을 의미하겠죠. 이 더 좋은 밭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읽어만 봐도 엉겅퀴 내는 밭하고 열매를 내는 밭하고 뭐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내는 밭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너희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쓸모없는 밭이 아니라 너희는 좋은 밭이다.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끝에 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밭이고, 그런데 그 밭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 밭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채소를 내는 밭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갑자기 왜 저자가 이렇게 어조를 바꾸었을까? 굉장히 책망하고 지적하는 어조로 나가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더 좋은 것이 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왜 이렇게 어조를 바꿨을까? 그 어조를 바꾼 가장 중요한 이유는 6절 때문입니다. 6절에 뭐가 나와요? 타락한 자들이 나오죠. 타락한 자들을 다르게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교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배교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저자가 언급하고 나니까 배교하지 않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뻐 보인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수신자들이 지금 박해로 인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박해로 인해서 초보적인 신앙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요. 어른이 되어야 주위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피려면요. 내가 어른이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누구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어야만 누군가를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신자들이 원래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청년 혹은 제 나이쯤까지 간 것 같아요. 30에서 40대 정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닥쳤어요? 박해가 닥친 거예요. 고난이 닥친 거죠. 고난과 박해가 닥치면서 그것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신앙의 수준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까지 올라갔는데 박해가 닥치면서 신앙이 점점 내려가더니 15살, 10살, 5살까지 내려간 거죠. 내려가니까 나 챙기기도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자가 그렇게 답답한 상황을 알고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박해 때문에 초보적인 수준으로 내려갔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저자가 뭘 보게 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배교한 사람을 본 거예요. 배교한 사람. 그게 싫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넘어가거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것을 6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죠. 그것을 저자가 생각하고 나니까 그게 곧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매우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배교자들을 보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본 겁니다. 그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녹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너무 막 열심으로 돕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요. 능력도 되게 많아요. 은사도 많고 탤런트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다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엄청 열심히 도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열심히 도우니까 의지하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상의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제 뒤통수를 팍 때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배신감 어떻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썼는데 뒤통수를 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보다 못했지만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갑자기 고마워지는 거죠. 교회라는 게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은사를 가진 그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 않았지만 나를 최선을 다해 도움과 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교회에 그렇게 머물면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저자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들에 관해서 이 배교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받아야 될 수신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격해졌어요. 그런데 배교자들에 관한 언급을 했어요. 굉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세의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수신자들의 그 모습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책망할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조를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죠. 그러나 저자는 그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할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도리라는 거 있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겨버리면 가망성이 없어지는데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발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안에서 신앙의 도리를 지키고 있구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지키고 있구나. 안 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은 신앙의 성숙의 표지가 아니라고 저자가 말하죠. 왜냐하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능력 위주의 신앙은 언제나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매우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매우 악하기 때문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나를 과시할 만한 무엇인가가 내 악한 본성과 결합이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으로 나타나면 신앙이 변질되고요, 타락하게 되죠. 내가 있는 공동체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의 이 악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위주의 신앙은요, 이 악한 본성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악한 본성에다가 휘발유를 붓습니다. 능력 위주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이름, 유일한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잠재울 수 있고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위에다가 능력을 얹혀야 돼요. 그래야 이 능력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바닥이고 능력이 중심이 되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되고 언제든지 타락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지 능력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능력 위주의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해서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로 타락하는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요, 다 능력 위주예요. 성공 위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전병훈 목사, 그 사람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어떤지. 저자는 지금 박해의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의 모습을 이제 6장 1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말 성경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을 and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를 보면 이 and에 해당되는 게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and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즉 다시 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의 행위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행위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안다. 그게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 행위는 아마 위에서 언급된 회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대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교리적인 가르침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따라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잘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해가 몰아치면서, 박해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내 어떤 사람들은 배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의 수준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저자가 뭐라고 언급해요? 너희가 예전에 성도를 잘 섬겼다. 그런데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문맥에서 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100명이라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명 중에 20명이 배교를 했어요. 그 배교한 20명을 보면서 저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80명 중에 한 60명 정도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배교할까 말까. 배교한 사람 있는데 그래도 배교는 안 되지. 지켜야지. 선을 지켜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의 수준이 낮아졌겠죠. 그래서 자신의 앞가름도 지금 못하는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명 혹은 20명은 그들이 그전에 했던 신앙의 행위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다는 아닐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수신자가 모두 지금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성도를 섬기겠지만 지금 그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게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비방과 환난 속에서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그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20명 정도가요,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한 20명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쪽 계신 분 어떨까요? 멘붕입니다, 완전히.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지금 고난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공동체가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데, 공동체 구성원 중에 20%, 30%가
공동체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교를 한 거죠. 그러면요, 그 배교 때문에요, 공동체 결속력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굉장히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떠나니까 나도 같이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야, 쉬운 방법이 있다더라, 쉬운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성도를 여전히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자가 배교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눈에 그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박해로 인해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여전히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저자가 이 수신자들,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속해 있는 그 수신자들에서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면 좋겠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자.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둔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어 내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직도 암울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는 아직도 암울하고 아직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저자가 그들에게 힘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자고 권면을 하는 거죠. 이제 권면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수신자들에게 제발 둔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토종 들풀 종자은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종 들풀 종자은행. 이게 이제 뭐냐면요, 고려대, 지금 은퇴하셨는데 고려대 생태환경공학부 교수였던 강병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고려대학교에 1984년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하고 나서 부임하자마자 17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종 들풀을 채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걸 했을까? 우리가 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풀 중에 외래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풀들이 있고 우리나라 토종 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토종 풀들이 보통 이제 잡초라고 인식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분이 이걸 다 모아가지고 씨를 모아가지고 종자은행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토종 풀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전국에서 모은 식물의 씨앗이요 4,439종입니다. 4,439종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종 들풀 종자은행이라고 만든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잡초가 없다는 거예요. 밀밭에서 벼가 나면 벼가 잡초고, 보리밭에서 밀이 나면 밀이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잡초는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도 말하냐면 아마 산삼도 원래는 잡초였을 거다. 근데 우리가 산삼을 캐다가 그거를 이제 심으면 인삼이 되잖아요. 뭐 장례삼이라고도 하고 그런.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잡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농장에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과목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풀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교제의 자리를 떠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뭐가 됩니까? 그때 잡초가 됩니다. 그때 잡초가 돼요. 벼의 성장을 방해하고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운 풀이 아닌 잡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풀로 존재할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풀이잖아요. 그 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 성도를 섬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근데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록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성도를 섬긴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자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풀로, 아름다운 과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를 섬기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왜 하나님에게 중요할까요? 성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풀로 존재하는 방법이죠.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성숙한 표지는 신비적인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비적 능력이나 은사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표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책망하다가 지금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그 박해, 그거 잘 감당하고 이겨내서 원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한 교사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깊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향기 목장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그 식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니카라가 선교, 한글학교, 교회학교, 목장사역,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런데 그 비전은 분명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목사의 비전이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마웠어요. 목사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여러분 바자회로 수고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5월 달에 바자회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글학교와 교회학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사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서 목장의 리더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만 2시간씩 말씀을 나누고 예배 후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만 애쓰지 않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의로운 분이죠.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수고 하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저 땅에서 영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